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좋은 것인지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에 상하고 속상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꼭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간절하고 좋은 것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그냥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씀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돼요. 어느 날 들려요. 바른 자세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들리는 거지, 막 내가 듣고 싶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살아나게 돼 있어요. 생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요번에도 이렇게 요번에는 갔다가 이 트레킹 같은 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걷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많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해설사를 자꾸 옆에 따라다녔어요. 안 그러면 똥고생만 하고 오거든. 잘 생각을 해봐요. 그냥 이렇게 산에 가면 돌도 있고 바다 이렇게 그냥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풍경도 있고 저기 이렇게 새 같은 놈도 이렇게 있고 바다에는 새 같은 놈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이름을 막 다 붙여놓잖아요. 해설을 못 들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시큰 고생만 하고, 아유 진짜 유익은 있지요. 약간의 여기 좋은 경치나 아니면 특이한 경치,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 이런 거 유익은 있기는 하지만 의미가 크게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해설을 탁 들어야 저기는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어떻게 융기가 되었고 어떻게 이제 저거는 무슨 섬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 거북이 이렇게 바위 요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던 돌도, 아무 의미 없던 밑에 발에 뿌리에 이렇게 걸려있던 그런 돌뿌리채도 해설을 잘 들으면 그 해설 속에 그 생물체에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어떤 그것을 딱 들으면 그게 다시 살아나요. 나에게 다시 와서 말을 하지요.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구나, 귀하구나,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꼭 마음속에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늘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요. 아마샤가 오늘은 요아스를 이어 유다 왕이 되는 내용인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권고하시고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보면, 7절 8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사서 에돔과 싸울 그런 계획을 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각한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들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과 가지 말라고 그냥 가셔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냥 혼자 가서 열심히 싸우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도 하고 패하게 하시는 분임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늘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느냐. 육신적인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는가. 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하는 마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어떤 전세나 판세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유다를 정통 신앙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와 똑같은 그 제사의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꾸어서 이렇게 편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와 성막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예루살렘이나 어떤 거기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본 거기에 늘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다르니까 위쪽에 하나 만들어 여기가 거기 대용이다 이러면서 적당히 해놓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 아셨죠? 하나님을 믿어도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왜곡된 우상숭배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자 했잖아요. 아이 나 참 어때 말이 그렇게 쑥 나오는지 그러고도 당황했네. 나도 속으로 당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또 당황하시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고 서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마음속에서 욕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나에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느 날 내게 고착화가 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교회에서 싸우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삿대질하고 그런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벌써 바알과 같은 아세라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알 신앙이라는 게 뭐냐?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 돈에 대해서 전혀 그 돈이 오히려 주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 살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세라는 세상의 풍조 이 음란하고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쉽게 가지고 나가면 그게 아세라 신앙이에요. 세상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게 아세라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래 우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 위험하잖아요. 신앙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느 교회들이 주변의 교회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런 데가 많아요. 그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 되었을 때 영상을 열어놓지 그 외에는 영상을 닫아버리더라고. 닫더라고요. 오라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리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에이 그러면 뭐 다른 교회 뭐 보면 되지. 교회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번에 그러더라니까 내가 채널로 다른 교회 몇 번 봤나 봐.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봤나 봐요. 다른 교회 몇 번 갔다 왔다고 이러더라고. 다른 교회 그래도 내가 등록은 하지 않는다고 이러더라고. 채널로 몇 번 보고 야, 나 진짜 웃겼어. 그게 초신자니까. 초신자가 그러더라고. 그래 되면 안 돼. 그게 벌써 바알과 아세라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 북이스라엘이 어디 뭐 다른 신앙이 어디 있어요? 다른 믿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신앙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려고 하고 나의 온 전심에 그 마음의 예배와 진심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꼭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마사가 순종을 했어요. 순종할 때 그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은 주셨다고 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둘 사이에서 싸움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 아마샤가 순종할 때에는 10만의 용병 그리고 은 100달란트를 포기해야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값진 그런 승리를 주시죠. 거둬도 끝이 없는 그런 어떤 이 승리를 줍니다. 전리품을. 지금 우리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분명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초신자 중에 한 분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제일 먼저 안 나올 줄 알았더니 계속 나오네. 왜 그런가 했더니 문제가 더 큰 거예요. 문제가. 교회 코로나보다 지금 자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니 뭐 어차피 안 된 거 또 저도 그냥 돌직구잖아요. 워낙 그래가지고 그대로 말씀드린 게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됐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때 양보를 선택했어요. 양보를. 4천만 원인가.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4천만 원보다 더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더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건 그렇게 해결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속상하고 분하고 그렇게 좀 하지만 양보를 선택 하나님 뜻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어떤 그런 것과 함께 양보를 선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좋은 길들. 요번에도 이제 백령도를 우리가 이렇게 제가 가가지고 첫째 날
첫째 날 이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바람이 세고 이래가지고 그 유람선을 못 타서 백령도 하고 사실 볼 건 별 거 없더라고. 그래서 좀 파랄 때 가야 되는데 이게 예, 그 다 마르고 막 이렇게 가니까 좀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 날 어쨌든 유람선을 못 타, 배가 못 뜨니까 그리고 그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날은 다시 대청도로 왔거든. 그러니까 그 백령도 옆에 대청도가 있고 앞에 대청도가 있고 그 앞에 소청도가 있어요. 내년에 갈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다른 데도 해외도 못 가는 걸 거기라도 가야 돼. 그거 가 있다 보니 나 해외 와 있나 이래 싶더라고. 자, 그런데 거기 이렇게 그 소청도의 4배가 대청도래. 대청도의 4배가 백령도래요. 딱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딱 돼 있대 지금. 그래 하여튼 그래 첫째 날은 우리가 날씨도 흐리고 바람은 조금 잔잔하다 그랬는데 날씨도 흐리고 그런다고 이틀 동안 날씨에는 나오더라고. 그 우리나라 날씨가 월요일 화요일 그리 좋지 않았죠. 좀 흐렸나? 모르는구나. 기억이 안 나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걸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고 바다 밑으로 좀 내려가고 이러면서 이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도무진이라고. 근데 다음 날 배가 뜬 거예요. 물이 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손해 본 느낌 그리고 좀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 다음 날 배가 떠가지고 그 다음 날 배가 뜨게 돼가지고 배로 이제 한번 이제 돌고 왔죠. 그러게 나니까 그 남들은 배 뜨면 그 걸어서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것도 보고 배 뜨는 것도 우리는 보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처음에는 지금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나빴는 것 같지만 그냥 끝까지 두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것으로 판단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더 좋은 것이 온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마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의지는 부족했습니다. 적당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꾸준히 이어가기는 어려운 일이죠. 아사와 요아스도 좋은 출발을 하지만은 후에 좋지 않은 마침을 하는 것은 모두 이런 마음의 의지의 결핍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바르게 행하고 있음에 안심하지 말고 그 일을 기쁨으로 의지를 다하여 자발적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끝까지 잘하고 있는지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계단 청소도 하고 늘 금요일 새벽 기도 마치면 또 계단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서별로 자기 부서별로 가서 청소를 하시고 또 요즘은 뭐 그 방 쓰지도 않는데 또 거기도 이렇게 지금 뭐 어른들 있는 거기에는 방도 못 쓰잖아요. 오후 예배가 저거 하니까 식사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도 거기도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서 이제 청소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게 꾸준히 계속 하다가 보면 낙심이 되고 또 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면 아마사가 이제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들을 처벌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죄를 자녀가 대신할 수 없다고 규정한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지금 그 왕들이 이렇게 보면 그 자손까지 다 멸족시키잖아요.
언제 요놈이 복수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아비의 죄를 가지고 자식에게 넘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망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당대에 그래서 자식은 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다른 걸 볼 것이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만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꼭 주신다. 감정을 앞세워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복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신중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메마른 태도도 문제지만 감정을 앞세우는 그런 공동체에 그런 것은 공동체의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정을 앞세워서 잘못을 덮어주거나 과도한 벌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꼭 살아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3절을 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지도로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샤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고를 듣고 잘못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에게 바른 조언을 하고 또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나는 어떤가 내 자신에게 바른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 여러분 혹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 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꼭 바꾸어서 나에게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깨닫게 하고 받게 하려고 주신 어떤 그런 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저도 우리 집에 자식에게나 가까운 아내에게는 굉장히 직언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인들이나 여러분들을 아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굉장히 그냥 바로 직구로 이야기를 해주다가 손해보는 게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손해 같지만 손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 저도 더 조심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나 몰라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나는 책임 안 지겠다, 나는 신경 안 쓰겠다 하고 버리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제재하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껴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우리 집에 애가 이렇게 진짜 나쁜 길로 가거나 그렇게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를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은요 2가지 판단을 동시에 감사했다가 나빴다가 감사한 감정과 나쁜 감정을 동시에 같이 때려 넣어서 그렇게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쫓겨나요. 아셨죠?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게 훅 들어왔으면 빨리 기분 좋은 생각, 기분 좋은 어떤 거, 오늘 내가 감사할 거를 찾아내서 그걸 내 뇌 속에, 내 머릿속에 그것을 집어넣도록 여러분들이 하면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절대로 하는 사람은 2가지를 생각을 못해. 요번에 내가 김희아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희아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람은 2가지를 감사를 선택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이렇게 이 감사 하나님 앞에 물이 반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물이 이거밖에 없어 하는 부정적이고 속상한 마음은 떠나가요. 반이라도 있으니 감사하다는 마음이 나를 지배한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춥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도 이렇게 집에서 몸살이나 이런 것으로 또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집에서 드리는 분도 있지만 김경화 권사님 22분에 들어왔네. 22분 김경화.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내가 예화를 들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갈등했을 거예요. 늦게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이걸 먼저 보고 있다가 아차 이거 그걸 안 올렸다 이래가지고 올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저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만약에 늦었다고 하더라도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늘 그 생각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속상할 때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낫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왜 늦었지 하는 그 마음은 없어져요. 그 마음은 떠나간다 이 말.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는 절대 생각을 못해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자꾸 부정적인 게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를 하면 9가지 감사가 없어도 된다네. 그 한 가지 감사로 나는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내가 오늘 여기 왕처럼 이 이웃을 이웃의 이 대군 그 대군과 이것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다면 하나님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또 이 왕조 가운데 이 원수 같은 그 왕조를 무너뜨림에 있어서도 그 삼족을 다 멸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당대 잘못한 본인만 이렇게 멸하게 되는 그런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샤는 조금 부족했지만은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늘 부족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여 3번 나오고 기도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부족하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그저 애쓰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권능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